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2절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에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여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또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다윗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루도록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달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달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달 즉 15월에 건축이 시작되었다 합니다. 이 15월은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달력으로 하면 5월 달을 이르는 말입니다. 5월쯤이고 그 이름의 뜻이 참 어여쁩니다. 화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달이었습니다. 꽃들이 만발하고 계절도 건축하기 좋은 계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처럼 만들어 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넣어 주셨습니다. 주변 나라들과의 평화, 건축자재의 완벽한 공급, 그리고 나라의 안정, 이 모든 이것이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후로부터 끌어오신 그 언약,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끌어내겠다 했던 그 약속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냈던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끌어 오셨고 간섭하시고 계셨음을 밝히면서 6장 1절에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상기시키시고 또 건축 또한 성전 건축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임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에 있던 시절을 지나 영구히 머물 성전 안에 안치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많은 수치들이 등장합니다.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었다. 너비는 20규빗이었다. 높이가 30규빗이고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고 중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다. 그리고 온 성전을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이나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였다. 등등의 여러 가지 수치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수치가 자세히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성전이 그저 아무렇게나 지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지어졌음을,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의 본문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 안에서의 어떠한 소음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일체의 소음을 줄이려고 성전 공사장에서는 운반해온 돌을 쌓기만 할 정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성전 공사를 위해 사전에 얼마나 치밀한 측정과 측량이 있어야 했는지를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채석장에서 이미 치수에 맞춰서 돌을 깨끗하게 다듬었고, 그래서 정작 건축 장소에서는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이 사실에서 성전 건축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정성껏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치밀한 측량하에 성전 건축을 했다는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들의 순전한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조용히 묵상하며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우가 있죠. 시간에 쫓겨서 예배 시작 바로 전에 허겁지겁 도착해서 땀을 닦으며 예배에 임하는 경우, 이 두 경우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그 준비부터가 예배의 일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해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초대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신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이 다 완성된 이후에 솔로몬을 불러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외부의 모습이
윤곽을 드러낸 그 시점에 성전 건축이 아마 중간쯤 이뤘을 그 시점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완공과 더불어 말씀해 주시지 겨우 외장 공사를 마친 이 시점에 이토록 다급하게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로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말씀 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혹여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의 외양, 웅장한 겉모습만 바라보지 말라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때에만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가 됨을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이와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 그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성전들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었던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호통치신 성전 정화 작업, 그것이 첫 번째 일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저 자신의 주머니만 채우려는 제사장들과 장사치들이 우글거리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아닌 강도의 소굴이라 호통치시면서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말씀, 솔로몬에게 다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결코 이스라엘을 윽박지르는 협박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입학생을 가르치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막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의 외장만을 보고 혹여나 다른 생각을 할까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 중에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 건축 과정 중 발생한 부족한 그런 점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향후 건축 방향에 대한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면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너에게 이뤄주겠다. 그러니 내 말을 따르거라. 그 율례 가운데 거하거라. 말씀 가운데 거하거라. 그를 다시 붙잡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임재하게 되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함을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나라가 번영할 수 없고 복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해치는 소리, 몽둥이와 도끼와 철 연장의 소리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의 소리,
세속적인 가치관의 소리, 순종 없는 제사로 바칠 짐승의 소리를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들 중에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고 허상을 따르는 것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전됨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그 약속은 결코 과거 솔로몬과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하신 언약의 확신, 다시금 되새겨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말씀을 읽은 우리는 다시금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 말씀 가운데 또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아름다운 축제의 날, 그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고 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된 삶 살아가는, 주님 손 꼭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격려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작고 부족해 보여 낙심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무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 하나, 보잘것없는 헌신 하나라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낙심보다는 소망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신 주님의 영광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보다 결코 작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성실히 기쁘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희성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우리 희성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과 섬김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동안 진행되어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무사히 끝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로 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진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모든 교회 학교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 또한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부족함 없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며 주님 기도드립니다.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인내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그 기도에,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모든 곳에 가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또 배우자들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시며 주님께서 사랑해 주심을 똑똑히 체험하는 이 하루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억합니다. 군복무 중이거나 유학 중인 이 자녀들, 멀리 이국 땅에 살고 있는 그 자녀들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사 털끝만큼도 다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손으로 이끌어 주시사 한 걸음 앞장서가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믿음을 떠난 자녀들, 그들 또한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속히 주님께 돌아와 예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땅 위정자들과 백성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는 이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일 폭염으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폭염 때문에 목숨 잃는 자들이 주님 있다고 합니다. 주님, 그 모든 어려운 곳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주님, 이 폭염을 주님 건강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 붙잡고 흔들림 없이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에 주의 복을 더하시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게 일하며 또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은혜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국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크나큰 은혜가 깃들기를 간구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주님, 위험한 상황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일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낙심한 마음 가운데 주님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께 간구할 때 깨끗이 나음받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오늘도 쉬지 말고 일해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병상을 털고 다시금 온전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시되,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똑똑히 볼 수 있는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로 모든 성도들이 삶이 다시 회복되고 소망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주님, 오늘의 삶을, 우리 희성교회 교인들의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